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은 45cm를 말합니다. 장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112.5cm가 돼요. 112.5cm 2규빗 반. 광과 그러니까 넓이죠. 넓이하고 고 높이가 1규빗 반. 1규빗 반이니까 계산을 하면 67.5cm. 넓이와 높이. 길이는 112.5cm.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언약궤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돌판 2개 있죠. 십계명으로 알려진 이 돌판 2개를 넣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언약궤에는 증거판 모세의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죠. 만나의 금항아리 이렇게 3개가 언약궤 속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요. 그 근거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왕상에는 언약궤에 2 돌판만 있대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돌판 2개, 비석들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금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 솔로몬 때 보니까 언약궤에 돌판 2개만 있더라. 돌판만 있더라. 돌판. 어떤 게 맞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온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오역이다. 개역 한글판의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돌판 2개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난 금항아리 사이에 영어로 wherei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where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리키는 게 전체적인 걸 가리킨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요 앞에 것만 가리킨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요. 제 견해도 언약궤에는 이 돌판 2개만 들어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으로 봐요.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에는 크게 2로 구분됩니다. 성막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모세 때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인 아론만 여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줘서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이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물, 그릇이나 이런 반 같은 거를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죽습니다. 건들면 죽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가 반역을 저지릅니다. 르벤 자손들, 유대 지파 12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죠. 르벤 자손들하고 이 고라가 회중의 각 지파에서 유명인들 250명하고 무리져서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워 죽이죠. 그리고 이들 세력과 반역의 세력들과 동조한 14,700명을 지진을 일으켜서 전부 다 땅으로 삼켜버립니다. 고라가 이 르벤 자손들하고 이 모세의 아론에게 대적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권력을 틀어주고 고라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르벤 자손들은 선지자나 왕의 역할로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이제 지팡이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그 지팡이마다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거기다가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거기 앞에다가 성막 안에다가 갖다 놓는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 나요.
개역 한글판에 여기서도 살구꽃이 핀다고 되어 있는데 살구 열매하고 이것도 오역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오는 꽃과 열매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나무. 아몬드나무 꽃과 열매예요. 봄이 되면 처음 꽃이 피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부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은 반역한 고라에 대해서 응징한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징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너희들은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 이런 경계의 표식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서 아론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모든 지팡이들은 다시 각 지파로 돌려보내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다가 놓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아몬드라고.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로 나와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가져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다 둔다고 그러죠.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왜 그랬냐면 보라하고 그 르우벤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다 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언약궤는 돌판 2개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밀어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걸로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을 보면 그 항아리를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에게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33절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 언약궤 안에 보니까 돌판 2개만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밀어볼 때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 안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돌판만 있고 이 언약궤 위에다가 정금으로 된 속죄소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요. 덮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룹, 영광의 그룹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각각 날개 2개씩으로 해가지고 가리고 있죠. 가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해서 만들어요. 순금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순금은 뭐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래서 이 순금이 뜻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각 궤마다 어떻게 금으로 싸라고 그러죠. 금으로 싸는데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것. 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구약의 금으로 하나님이 그림자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금항아리가 돼요. 금항아리. 만날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는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았던 상징하는 금항아리를 이 지성소 앞에 둔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돌판, 이 증거궤를 열면 다 죽어요. 누구든 다 죽어. 그래서 그 위에다 속죄소. 이게 왜 위에다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대력 7월 10일에 올 때 이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피를 뿌리고 이 영광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영광의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 영광의 그룹에 대해서는 계시록의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면에
한쪽 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엔 송아지 얼굴, 또 다른 쪽은 사자의 얼굴, 또 맨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룹을 표현하는 게. 그리고 천사도 또 다른 날개가 6달린 수랍도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대제사장인 아론을 만날 수 있고, 피를 뿌려야만 모세의 율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뚜껑은 절대 열지 않아요. 뚜껑 닫아놓은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질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여기서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고 피를 뿌려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사해주면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사함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미리 묶은 끈으로 잡아서 끌고 내려오죠. 그냥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허리다가 끈을 묶은 상태로 이렇게 먼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이 고라의 반역을 계기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업무 분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의 어떤 체계를 잡습니다. 이 성막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돌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새겼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다가 세운다고? 사람의 마음에다가 계명을 세웁니다. 사람의 마음에다가 계명을 새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 증거기에 있는 모세의 돌판은 그림자고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 생각이 이 모세의 돌판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언약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만민이 축복을 얻는다. 즉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고 사해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준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 언약궤 구역에는 모세의 돌판을 집어넣고 그 옆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침에 이슬이 사라지고 나면 땅에서 올라오죠. 하얀 게. 그래서 그 만나 떡이라고 하죠. 이 떡을 아침마다 주고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성소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로 덮은 언약궤, 이것이 언약궤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떡 본문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상색이 나와요. 만나가 뭐다? 나의 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이라고 그래요. 먹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생한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1절로부터 그 이후에 쭉 나와요. 50몇 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언약궤도 상징이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나온 것처럼 언약궤는 결국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림 예수로 오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 2개를 두고 양의 피를 가져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이것은 즉 신약시대에 와서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돌판인 모세의 율법을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론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삼으신 것처럼 이 그림자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 즉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재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이 언약궤의 의미인 겁니다. 이상입니다.